20절부터 28절까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하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요한의 직분자들이 저희를 이리로 주관하고 유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율법과 선지자의 미리 예언한 것을 따라서 임하시는 전날 밤입니다. 성탄 전야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성탄절이 음력으로 한국 음력으로 8월 15일 9월 10월경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맞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오늘 성탄 전야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금요일날 모이는 것이지만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알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양이 잘 안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전라도 그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라는 그 교회, 조그만 교회 역사를 잠깐 봤는데 교인이 65명 있는데 교인 65명이 6.25 동란 때 전부 다 순교를 했더라고요.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교회에 갇혔다가 순교했고, 미리 도망간 사람들은 자기들 동료가 다 죽으니까, 공산당에 잡혀서 다 죽으니까 나만 살 수 있느냐고 죽으러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목숨이라는 건 인간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목숨을 죽음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 용기는 사람의 용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피조물로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마태복음 27장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못 불렀습니다.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죽이면서까지 저 피조물들을 저렇게 사랑하십니까? 절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조물들한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누명을 써 죽는 것을 승인하셨어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인간 편에서도, 인간 세상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넘기는 사람, 내어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랑이거든요.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건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일생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빈민촌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지 않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다큐를 여러분들 보시면 눈물 날 겁니다. 병들어 가면서도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자기 가정을 돌볼 틈 없이 그들을 위해서 일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결국에는 죽음의 사선 앞에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자기하고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불살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정면으로 안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이 사랑을 줄 테니까 이 사랑을 네가 받으라. 이 사랑을 받으면 절대로 너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자기의 생애를 다 돌아볼 겁니다. 남는 게 있어야죠. 이건 이제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이 타작하는 거. 알곡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자기 하나 밥 먹고 살고 자기 자식 하나 키우고 그것도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키웠으면 다행인데 세상 사람으로 키웠으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떠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믿는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 이르되 주여 주여. 교회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어느 순간부터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몰랐다는 뜻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좋은 나무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좋은 나무입니다.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라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된 마귀의 자녀가 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사랑하셔서 그 영광의 말씀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내시기 전에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육신을 하실 것인지를 다 예언하셨어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이 성육신하신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의 탄생을 저 멀리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그 멀리서 왔어요. 그러나 이 구약을 알고 있었던 율법사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머리는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의 탄생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첫째 부활에서도 잘 알고 구원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예수 재림하는 날에 잠자고 있을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동방박사나 그 목동들이 예수의 탄생을 봤던 것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들림받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정말 이 놀라운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와서 인간처럼 살다가 그것도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최고 낮은 데입니다. 갈릴리 땅은 해저 250m, 바다보다도 더 낮은 땅입니다. 사해가 400m인데 갈릴리가 해저 바다보다도 250m 낮은 지역에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가진 고생을 다 하셨어요. 필리핀의 어떤 그 선교사님이 30년 그 선교하다가 막판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원주민들이 걸릴 말라리아, 장티푸스, 콜레라, 뭐 댕기열 해가지고 그 10개를 자기가 다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병을 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그 병을 걸려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가를 알고 내가 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항암 치료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막판에 한 2년 동안 항암 치료를 한국에 와서 했는데 항암 치료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가서 그 2년간에 한 20몇 번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 암 환자가. 그러면서 이게 행복하다 하면서 그 일기를 쓰고 돌아가셨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죠. 오늘날 크리스찬은 위험합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나 그분이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이 개미 되는 것보다도 더 자기를 낮춰가지고 자기 안에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낮춰서 그가 인간으로 온 것도 대단한데 인간 내 육체가 감당해야 될, 혼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을 친히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그 죄악, 이 저주를 다 자기가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은 죽었습니다. 이 죽은 영이 갑자기 자기가 무엇을 해서 벌떡 일어날 가능성은 0%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불쌍히 여겨서 죽은 자를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살려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다 알거든요. 살아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살아난지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성탄절에 대통령부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면 받는다고 그러죠. 법이 한번 3심까지 가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거는 그거는 못 고치는 거거든요.
그대로 100년이면 100년 살아야 되고 사형이면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것을 없는 것으로 유일하게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몇십 년 남았는데 이제 나가라고 다 이제 그거 동원할 테니까 나가라고 이제 사면시켜 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이거는 목숨이 몇 년 더 살고 이 목숨이 100년 안에 다 죽는데 100년 연장해서 200년 살고 그런 거하고는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 자기 하나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제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이제 안 삽니다. 이제 방 안에 갇혀가지고 그 방에 있으면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닐 겁니다. 이제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사람끼리 이제 안 합니다. 그 안에서 사람 안 만나도 오감을 다 느끼는 이런 모든 것을 하는 시대로 금방 들어갑니다. 이제 속못됩니다. 성령의 인침을 안 받으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서운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오래 살아서 좋을 일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점점 믿음 생활 하기 힘들고 하나님 사랑하기 힘들고 자기가 신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 계속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이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다 먼저 다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데로 다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이 핸드폰이 이게 TV보다 훨씬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가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목말랐을 때, 굶주렸을 때 찾아뵙다고 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했다고 안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내가 했습니다. 나라는 내가가 주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모르죠. 자기가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했다고 안 하니까요. 그 사람들은 양이 되어서 오른편에 구원받는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못 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잘 되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은. 세상 살 때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게 죽을 코스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안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세리창기처럼 잘났다고 얘기할 거리가 없으니까요. 항상 기죽어 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내가 구원받는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또 마태복음 20장에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내 이 야고보 요한을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건데 거기 가려면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낮추라 이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자기 위에 살지 말고 예수님이 인간을 섬기러 죽으시러 섬기는 것도 죽음으로 섬기는 거니까 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다가 안 되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삶의 목적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실망하는 거예요. 더 못해서. 어떤 사람이 항암 치료하고 그 막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막 정신이 없고 그러는데 치료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5시간 비행기 타고 이 암 환자들이 비행기 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방사선 때문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20분을 그 왔다 갔다 하는 건 죽어도 좋다는 거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생각이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사선을 넘어가면서도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일 추한 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추한 삶은 없습니다. 돼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돼지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도 못 올라가죠.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욕심이거든요. 부자 되는 사람들이 욕심 없는 사람, 부자 되기 쉽지 않거든요.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갖고 있는 것도 평생 써도 못 쓸 텐데 뭐가 아쉬워서 그래.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 제발 하나님의 사랑 좀 알게 해주세요. 로마서 8장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나 물어봤어요.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성사하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마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대성물로 주신 예수님처럼 자기의 살과 피, 시간,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지금 정립이 안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과정에 있는 것이지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닙니다. 가장 추한 것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추한 삶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추한 삶이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강령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생애 가운데 꼭 이루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을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자로 세상에 보내소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죄를 그에게 짊어지어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 사랑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이성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감성의 가장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와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헛된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며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하지 말라 해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어 있고 죽어가는 이웃에게 예수님처럼 대속물로 자신의 일생을 그들을 위하여 살과 피를 흘리게 될 겁니다. 시간을 그들을 위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주여, 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